창세기 48장 1절로 7절 말씀 중심으로 임종을 앞둔 야곱 혹은 그 야곱이 한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야곱이 이제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자기가 이제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불러놔 놓고 유언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 유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러므로 지금 애국에 살고 있는 이 땅은 임시 거처이지 영원한 기업이 아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다오. 그 유언이었습니다. 그런 유언을 하고 이제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흘렀을 때에 1절 상반절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아마도 요셉은 아버지가 쇠약해 가시는 것을 보고는 아마 아들을 시켰는지 아니면 형제들을 시켰는지 아니면은 애굽의 유명한 의원을 시켰는지 간에 야곱 곁에 있으면서, 그죠? 이렇게 그 약한 아버지를 잘 보살피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제 이렇게 보호하던 그분이 보니까 이제 이 노인이 곧 임종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본인이 갔든지 아니면 또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시켰든지 간에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께서 지금 너무 쇠약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법칙 하나 다시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은 언젠가는, 그죠? 언젠가는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야곱도 그의 이제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때를 맞았던 것을 봅니다. 147세 때의 이야기이죠. 그가 참 아들 요셉의 아름다운 봉양을 받으면서 평안히 살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이 요셉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니다. 거기를 보면은 요셉은 얼른 아들 둘, 누구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셉을 보면서 참 요셉은 아버지에 대해서 지극한 효심을 가졌다 하는 것을 또다시 봅니다. 사실 요셉은 그 거대한 제국 애굽의 총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버지께서 이제 곧 임종의 순간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만사를 제쳐두고 아버지 문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것은 이 요셉이 아버지를 문병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아들 둘을 데리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지나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이렇게 문병하면서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자도 그 손자 두 손자를 데리고 그냥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은 뭐 일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일상적이지 않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뭔고 하니까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이 두 아들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받고 싶었더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요 창세기 41장 5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나은지라.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권 집사님께서 이것을 컨트롤해 주시니까, 한국에서 컨트롤 하니까 좀 이렇게 늦게 들어옵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요셉은 자기 동족이 아닌 애굽 여인이죠, 그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두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이름은 므낫세라고 지었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잊어버린다, 이런 뜻이고요. 둘째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번성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자칫 오해하면은, 이제 내가 가나안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 집도 잊어버리고 여기에서 이제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두 자녀를 얻었으니까 여기에서 편히 살겠다, 번성하게 살겠다, 이렇게 비치질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뜻이 아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오해를 할 것을 불식시키고, 또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할아버지 때부터,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전수되어 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언약적인 축복을 자기 두 아들에게도 받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은 이 두 아들도 야곱 가문의 혈통, 언약의 혈통 그 중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고 싶다라는 이 간절한 소망이 이 아버지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계대성을 가지고 이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더라도 내 자식 대해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끊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참 불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내 자녀들에게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런 교육, 훈련, 이것이 가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잘 가르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실까요? 그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어디에서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한 절 더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가르쳐야만 사람이 자기 본분을 지키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쳐서 믿음 바르게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요셉은 자기 두 아들들 아버지로부터 반드시 언약의 축복을 받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약속된 그 은혜를 누려야 돼. 평소에도 가르쳤을 것이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축복을 받아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자, 상반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문병하고 두 아들을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아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요셉에게 가서 당신의 아버지가 병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동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역시 이제는 야곱에게 당신의 아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일러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자.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육신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곧 임종의 순간을 맞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문병을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내어 그다음에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여겨볼 말씀입니다. 자,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야곱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을 때의 그의 이름은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소개합니다. 예. 이스라엘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요, 그냥 육신적인 생명에 관계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요, 언약과 연계된 그런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야곱은 육신적으로는 쇠약해 있으나 영으로는 매우 강건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손자를 데리고 자기에게 문병 왔을 때에 그는 연약한 야곱의 모습으로 자리에 누워 있다가 얼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그리고는 정말로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는 아무리 상황이 어때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쇠약해도 영이 건강하면 언제나 힘을 내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살아오면서 야곱적인 생각을 가지고 야곱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던가, 아니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왔던가.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으로 사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의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이가 들게 되고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은 언제나 새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그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를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상에 누워있던 야곱이 요셉이 문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스라엘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침상에 앉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역시 지팡이를 의지하고 앉았을 것입니다. 유언을 할 때처럼. 자, 그런 후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도 영은 새로웠기에 지금 무엇을 생각합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를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받은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비록 지금 야곱은 애굽에서 자식들과 함께 부유한 생활을 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은 야곱의 이런 화려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약으로 주신 가나안 땅 루스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그곳은 가나안의 변방입니다. 열악한 자리입니다. 그럴지라도 애굽에 비해서는 정말로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일지라도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은 가나안 땅 중에서 루스입니까? 변방인데. 아니, 가나안 땅에는 여러 가지 구약시대 때부터 이 전에 내려오는 유명한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할아버지 때에 아버지 때에 함께 살았던 그런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루스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가 은혜 받은 자리가 루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귀한 자리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귀하고 그 은혜 받은 자리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받은 때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 받았던 자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실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은혜 받았던 자리를 기억하십니까? 저도 은혜 받았던 때, 은혜 받았던 자리가 여러 곳 스쳐 지나갑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캠브리지에 사시면서 또 은혜를 계속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은혜 받은 때였습니까? 어디에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자주 기억해내야 됩니다. 야곱처럼 내가 은혜 받았던 때, 은혜 받았던 자리를 자주 기억해낼 때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임종하기 직전에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 여러 자리가 있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루스, 그것을 지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원어로는 엘샤다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샤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뜻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 이름이 최초로 소개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자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 우리는 도무지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 라고 아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지 않고는 이 일을 나타낼 수가 없죠. 절대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뭐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루스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엘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공관 중에 있고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엘샤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험하고 험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약하고 이 세상이 험하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산도 거친 돌도 모두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죄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에서 낙오되지 않을 수 있죠. 나에게 몰려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들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케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임종 앞에서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국에 이 아담스라는 연극 배우가 있었는데요. 이 배우가 참 잘 나가다가 뭐가 좀 삐걱해가지고 아주 어려움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인생이 막 말할 수 없이 막 망가져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한 순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시를 짓습니다. 뭐라고 지었을까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리는 찬송 아닙니까? 이 유명한 찬송시를 작시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섰던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들을 때, 배울 때 우리도 용기 내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정말로 임종의 순간에도 엘샤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어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야곱이 엘샤다이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가지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를 보십시다. 4절 말씀 보십니다.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그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베델 언약, 그죠? 이 베델 언약에 대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 언약을 계승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자기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자자손손이 누도록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다더라. 그리고 약속한 땅 가나안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더라. 이거 이야기해 주면서 이거 계승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언약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자기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 길, 이제 죽음의 길을 가지만은 그러나 그 언약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을 소망 중에 붙들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내게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헛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복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현재 머물고 있는 이곳은 무엇이라고요? 임시거처다. 임시거처. 하나님이 잠깐 여기에서 번성하도록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번성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잠깐 번성해가지고 이제는 번성한 후에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길 것이니까 그 땅 바라보아라. 여기에 안주하지 말아라. 이것은 잠시 머물 땅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요셉에게 절절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제 야곱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5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를 보면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니까 손자이죠. 두 손자를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내가 동족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 여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약속의 반열에 서서 그 축복을 받아내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그 조바심이 있었죠. 약간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데리고 온 두 아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염려가 순식간에 그저 다 날아가게 되는 말씀을 이 야곱이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야곱이 아들의 아들, 손자죠, 이 두 손자를 양자로 야곱의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요셉을 장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지만은 요셉을 장자로 세우겠다는 거죠. 자, 구약 말씀에서는 장자에게는 기업을 몇 배로 주는 약속이 있습니까? 2배로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을 장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의 반열에 세워놓을 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아들들이 지파대로 그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에 요셉 지파는 2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요셉아, 내 아들 빼앗아서 내 아들을 삼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야곱은 정말로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자기의 두 손자를 양자 반열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요셉이 장자라는 것을 흔들지 못하도록 뿌리를 박아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또 왕권은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할 때는 유다 족보로 따라 올라가지만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업은 2배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요셉을 장자로 앉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6절을 이제 넘어가 봅니다. 6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해하면 쉽죠. 자, 이들 후에 내 소생. 이들 후라는 말은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음에 요셉아 너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이 말입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누구입니까? 너 것이 된다. 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만 내 양자로 삼고 나머지 아들들은 내 소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말도 중요하죠.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예. 요셉의 다른 아들들은 야곱이 양자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의 반열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기네들이 이름으로 나중에 기업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나중에 기업은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야곱의 12지파 아들들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들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아들들의 이름은 어때요? 그 기업받는 지파의 이름으로 올라갈 수가 없고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다고요? 형들의 이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다른 아들이 예속되어서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네.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참 그 말씀을 드리려니까 제가 부끄럽네요. 왜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버지들은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복 받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으로 인하여 그 12지파의 반열에 올라서서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는 7절 마지막 절 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대하여는, 요셉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 대하여는 내가 또 이런 말을 해준다. 그 말이죠.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한 내용하고 아주 동떨어진 연결고리를 갖지 못하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왜요? 갑자기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하다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다가 돌아오다가 그죠? 아내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에브랏에서 죽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장사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야곱이 이야기해주는 말하고는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인하여 요셉에게 어머니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누워있는 그 베들레헴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베들레헴은 애굽에서 볼 적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어머니 라헬이 묻혀 있습니다. 아마 요셉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5, 6세 아니면 6, 7세 때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시니까요. 그러니까 한창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요셉이 얼마나 어머니가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회상시켜 줍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마음을 슬프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거 사모하도록. 그러면서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그래,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 약속의 땅이지, 언젠가는 그것으로 올라가야 될 것이다. 이것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왜냐하면요, 지금 요셉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애굽에서 2인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요? 거기에서 그냥 낙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풍족한 삶,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세속적으로는 그런 풍성함을 누릴지라도 거기에만 빠져 살면 진정한 복이 아니다.
하나님과 연관성이 없는 모든 것은 헛것이다 하는 것. 이거 분명히 요셉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언약을 쭉 이야기해 놓고는 이 말씀을 요셉에게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너가 화려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약속 잊지 말아라. 그것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아버지가 깨워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아들에게 자기를 선생에 묻어달라고 했지만은 요셉은 누군가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이 애굽에서 나갈 때 내 혀골을 파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져다 이렇게 유언하잖아요. 아버지가 훈계해주고 가르쳐주고 아버지가 원했던 그것을 요셉도 그대로 따라서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 한 가지 우리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건 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건, 그 때, 그 자리 기억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지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비록 내가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가 모든 것을 놓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해 주신 그 말씀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것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우리 신앙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기억하고 살 때에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생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